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우리 가장 가까이서 계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Psalm 3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In you, O Lord, I have taken refuge. Let me never be put to shame. Deliver me in your righteousness.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Turn your ear to me. Come quickly to my rescue. Be my rock of refuge, a strong fortress to save me.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Since you are my rock and my fortress, for the sake of your name, lead and guide me.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Free me from the trap that is set for me, for you are my refuge.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Redeem me, O Lord, the God of truth.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I hate those who cling to worthless idols. I trust in the Lord.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I will be glad and rejoice in your love, for you saw my affliction and knew the anguish of my soul.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You have not handed me over to the enemy, but have set my feet in a spacious place.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의 인내 학교의 학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 인내 학교의 학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 내려가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의 신학교 프린스턴에 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 무호성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이지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세계의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아픈 사연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1876년에 그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 당시에 그의 나이가 25살이었다고 합니다. 앤이라는 좋은 믿음의 자매와 결혼하여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가장 달콤하고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에서 큰 사고를 만납니다. 무서운 풍랑을 만나 아내가 번개에 맞았고 영구적인 불구가 됩니다. 그런데 워필드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 아내를 간호했다고 합니다. 남편으로서 그는 결혼 생활 내내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없었다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39년 동안 인내와 성실함을 보여 준 것이지요. 우리말에 3년 병에 병수발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아름다운 일화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내 삶의 기본 자리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비슷한 예가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한국에서 존경받는 김형석 교수, 철학과 명예교수지요. 올해 100수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2년 전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장수한다는 건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 나이 드신 어머니와 뇌출혈로 쓰러져서 투병하는 아내의 병수발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10여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 어깨에 쌀 2가마니 포대를 치고 가는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2사람이 세상을 떠나자 괴로움과 외로움과 서글픔이 마음속에 가득 전 삶에 밀려왔다고 합니다. 왜죠?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외로움을 극복하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한 가닥 아름다운 생각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래, 이제부턴 두 분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겠다. 그리고선 열심히 사회의 구석진 곳, 소외된 곳을 찾아다니며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외로움과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사랑의 자리, 즉 섬김의 자리에서 서서 인내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인내하며 사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우리 마음에 꼭 들 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론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나를 은근히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는 바로 이때도 역시 쉬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것까지도 참아야 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온전한 해결자와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위로를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베풀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진실하게 삶의 무게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인내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는 언제까지 참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The time of harvest, 풍성한 추수 때까지,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지 이스라엘의 기후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엔 건기인 여름과 우기의 겨울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건기 시기인 여름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아무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이 오는 10월경,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파종을 하며 농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장마비가 내려서 곡식을 자라게 해줍니다. 땅을 해갈하게 해주지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농부는 또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듬해 늦은 비가 내리는 4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통해서 겨울 동안 자란 곡식들을 충실하게 열매 맺게 하는 바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풍성한 추수기에 알알이 연글게 될 그 탐스러운 열매를 미리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 전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 해의 농사 스케줄에 따라 어김없이 나의 모든 삶의 노력들을 차곡차곡 미리 준비하고 맞추어 가며 기다려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풍성한 수확, 결실의 계절에
마음껏 큰 풍요의 기쁨을 노래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진정으로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진정으로 마지막 최종 결산의 때, 추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영국으로 치면 더 파이널 스테이지가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때가 아닙니까? 이 때가 학생으로 말하면 기말 시험, 파이널 이그잼을 다 치르고 자기의 최종 성적표를 받아보는 그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뭐래도 그때까진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님 재림의 때를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죠. 도둑이 갑자기 집에 침입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오신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모든 노고를 칭찬하시며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주실 때까지, 상급을 주실 때까지 결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있어 소홀하거나 영적인 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죠,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 죄는 가장 무서운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두 눈의 시선을 분명히 맞춰야 합니다. 어디에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분, 즉 우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된다고요? 우리보다 앞서간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모델과 그 교훈의 시선을 고정하고서 믿음의 경주의 레이스에 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학교, 훈련 학교에서, 인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학교, 용서의 학교의 학생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용서에 관한 대화와 가르침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묻기를, 주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이너프합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7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횟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와, 굉장히 많지요. 간단한 계산으로도 7 곱하기 70은 490번이니 베드로가 생각한 기준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 부릅니다.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단 한 번의 용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건 좀 고상한 표현이지요. 정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오히려 미움이 가는 사람을 참고 용서하고 급기야는 가족처럼 대주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무한대의 용서, 무한대의 사랑은 곧 무한대의 인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있지요? 본문의 비유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어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 종인 우리가 임금 되신 하늘아버지께 온전히 용서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라고 간청했을 때 100%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범죄한 이웃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웃을 무한대의 인내심을 가지고 무한대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라고 하는 학교에 자연스럽게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 학교는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분명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 첫 절에서부터 주님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의 기도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매일 인내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 악랄하고 교만하고 안하무인격인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요새 말로 아무 백도 없고 돈도 없는 과부가 찾아가서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하니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찾아가서 탄원하니 괴로워서 들어준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오래 참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볼까요?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랫동안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시작된 기도 생활에도 매일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 놓고 주님처럼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닮기 위해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뒤를 따라가는 삶.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학교, 인내 학교의 학생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단으로는 결코 끝까지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인내의 자리에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깨닫고 결단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